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징크스. 여러분 징크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징크스의 의미가 재수 없는 일 또는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그리고 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군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징크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개인적인 징크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징크스들 그리고 단체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징크스의 대표적으로는 소포모어 징크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2년차 징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징크스가 어떤 것이냐? 스포츠에서 첫 해에는 성적이 좋았으나 그 다음 해에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는 현상, 그러니까 부진한 성적을 갖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 열렸던 월드컵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징크스가 존재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도 있죠. 특히 3년차 징크스, 그리고 이 3년차 징크스는 이런 거입니다. 이 직장이 나에게 평생 직장이 될지 말지, 내가 이곳에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요 근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열렸던 월드컵에서도 이 징크스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은 그 다음 월드컵, 4년 뒤 월드컵 예선에선 탈락한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징크스의 원인은요,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이 우승한 팀은 자만과 교만이 가득 넘치며 스스로의 마음가짐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나머지 다른 팀들은 이 우승팀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팀을 연구하고 전략을 준비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단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갖기 때문에 이 월드컵 우승팀은 징크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설교 첫 부분에 이야기하느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나눌 말씀에서 여리고 성의 승리로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징크스로 실패를 겪게 되는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실패를 맛보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리고를 전쟁이라는 큰 리스크를 겪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정복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그 성을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셨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께 소리를 질러 외치라고 하셨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견고했던 철옹성과 같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 전쟁의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은 제가 이게 2달 전에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요. 2달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리고성 다음 전투에 이어지는 그 내용 스토리인데요. 여리고성 정복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의 다음 타겟은 바로 아이라는 성, 아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로 남은 전투였습니다. 왜 실패하는지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이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들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여리고에서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가 그 다음 정복지인 아이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아이로 가서 정탐을 하죠. 이 성의 수는 몇 명이나 있고 이 성의 높이는 얼마나 하며 막 이런 정탐을 합니다. 여리고성 때처럼요. 이게 며칠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탐을 마친 이들은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에 가보니 이 성은 여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은 손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손쉽게 이깁니다. 군사도 그리 많이 안 데리고 가도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작은 성이고 성내 이 사람들은 적은 인원이라 우리 군사로 정예부대로 2,000에서 3,000명쯤만 그 정도만 보내면 거뜬히 상대할 수 있으니 전체 군사를 동원해서 수고롭지 않게 하셔도 됩니다. 이걸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겁니다. 여기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혹하는 거예요. 마음이 혹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도요, 이 정탐꾼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을 만한 자기 사람을 이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자기가 초기 가나안 땅 정탐꾼이었던 시절과 상반되는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으니 기분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 초반에 정탐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초반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이 말씀만 봐도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그 말만 듣고서는 군사를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작전 지시가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작전 지시가 보이질 않아요. 마치 3,000명쯤에 되는 군사들 스스로가 올라간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대답은 안 했지만요,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했기에 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정탐꾼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요, 그들 안에는 자기 군대는 위대하니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의식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합리적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도 이들의 요구에 거절하지 아니했다는 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 성공 경험에 의존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의식에 승리의 교만함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기세등등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성은 12,000명 정도로 거주하던 그런 작은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인원으로 군사력을 생각해보면 12,000명 중에서 군사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에겐요, 이 조그마한 성 정복은 식은 죽 먹기지 하며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소문을 들은 이 아이성은
우리가 이 정예부대 3천 명만으로 대응해도 충분하게 굴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본인들 마음 스스로에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이 일반화되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처럼 이들이 아이성을 향해 올라간 것이죠.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파병이 되었던 3천 명의 병력은요,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무참히 패배하게 됩니다. 절망적으로 패배해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패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3천 명쯤에서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또한 스바림이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스바림이라는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위치는 현재 모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 수가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 스바림을 스바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채석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도망치다가 채석장 근처까지 가서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받았으니 정말 비참하게 쫓겨 돌무더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패배했으니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을 보고 들었던 마음이요, 이젠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가나안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패전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말씀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어떻게 한탄하는지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 볼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요, 어찌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요단강 건너기 전 그 지역에 만족하게 살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더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을. 제가 이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상이 가나안을 떨게 했는데 이젠 이 패배 소식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도 먹칠이 될 텐데, 위상이 무너질 텐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도 약간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울부짖음에는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될 것이라는 염려하는 마음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여호수아는 지켜나가죠. 이 모습을 보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는 것,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실추되는 것에 여호수아는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보고 듣고 있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 패전의 이유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서 명령한 언약이라 함은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명령을 지켰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어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지 않았던 7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이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야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왜 아이성 전투가 패했는지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간이란 인물의 도적질과 속임이 이스라엘의 패전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패배의 실패의 요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건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너희 재산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네 원수들 앞에서도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패전 요인 범인을 색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데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그 뽑힌 지파 안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족속을 가리고 그 족속 가운데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그 가족을 세우고 그 가족 안에 남자가 가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뽑은 범인을 불사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이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고 거르고 걸러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그 가운데 아간이란 인물, 이 사람을 범인으로 앞에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지목된 그에게, 앞에 나온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고 숨기지 말라라고요. 이에 아간은요, 죄를 고백하며 무엇을 훔쳤는지 솔직하게 겁이 나서 말하는데요, 그가 훔친 항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외국에서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이 되는 금 한 덩이였고 그것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겼다라고 고백하죠. 자백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물건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쏟아 놓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아간이 축출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한 명 한 명씩 걸러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 후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저마다 한 번쯤은요, 아간처럼 그 물건을 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 외투 지금으로 따지면 수입 명품 브랜드 외투인데 나도 눈여겨봤던 건데 하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었었긴 했는데, 그들이 물건을 아간처럼 도둑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도 아간이 될 수 있었겠다, 휴 다행이다, 나도 저걸 한 번쯤은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며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런 생각했었는데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잠재적인 실패 요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과는 다르게 지켰습니다. 자신이 훔치지 않았음에도 이 색출 과정을 지켜보며 엄청난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저 명품 외투 나도 탐나긴 했는데, 은세겔 하나 떨어진 거 몰래 숨기려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 확인하고 잠재적으로 이 아간의 죄를 나도 저지를 수 있었겠구나라고 두려운 가운데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승리의 자만과 교만이 아닌 죄인의 겸손을 갖추도록 주님께서는 아간을 축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이어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쏟아 놓으니라. 여기서 쏟아 놓다의 단어는요, 기름 부음을 줄 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기름 부음을 줄 때 쏟아 붓는다 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쏟아 놓았다라는 것은, 이 물건들을 쏟아 놓았다라는 것은 원래 여호와께 속했던 물건들을 다시 여호와께 되돌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그 훔쳤던 물건들을 쏟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요, 그것들과 함께 그의 일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재산들 모두를 아골 골짜기로, 진영 밖 아골 골짜기로 이끌고 갑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그의 일가족 모두가 그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알고 숨겼기 때문에 아내, 아들, 딸들,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손을 대면 너희도 바쳐진다 했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며 이들을 처형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훔쳤던 물건들을 향해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고 불사지르며 그 자리에는 돌무더기를 크게 쌓게 됩니다. 이 돌무더기를 크게 쌓게 되는 과정이 돌을 던져서 맞춰 죽이면서 점점 쌓여서 돌무더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 무더기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골이란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괴로운 골짜기로 놔둔 거예요. 그의 그 죽은 시체마저도 그 괴로운 골짜기에 놔둔 겁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선언했듯이 그의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지르고 돌무더기를 놔두고 죽어서도 괴로운 골짜기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골짜기고 죄악이 있었던 골짜기, 죄를 상기시키는 골짜기, 불순종의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는 많이 못 들어보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가의 38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몇 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 2절에 나온 아골골짜기 바로 여기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찬양 가사 한번 보시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가사가 엄청 심오한 거예요. 이런 누구도 가기 싫은 진노가 있었던 괴로운 그 골짜기를 나는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운 골짜기로도 나는 복음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한국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호훈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으로 자신이 부름받은 사실에 감격하여 지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2절뿐만이 아닌 1절, 3절도 가사가 대단한 결단과 고백인데요, 제가 3절 가사만 잠시 불러드리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하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 이분의 고백이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아고골짝 한번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아고골짝 빈들에도 제가 키를 잘 못 맞추겠네요. 아골 빈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찬양이 되게 찬양만 불렀을 때는 이 의미를 모르고 불렀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아골골짝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부르니 여러분 좀 마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그것을 알고도 달려가겠다. 이 고백, 정말 우리의 고백이 고백으로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간을 보면 한 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요, 이렇게 아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은요 진노를 그치시고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2차 정복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준비한 1차 전쟁과는 다르게 2차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7장 전체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1차 전쟁의 실패 요인을 보면서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간처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에 죄악을 숨겨두며 모두의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이스라엘이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여서 아이성을 치러 가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하여 내 뜻을, 내 의를 펼치고 있진 않습니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모두의 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던 것처럼 나 혼자의 죄가 기독교인들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모두의 잘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저 정도는 충분히 이기지 하며 판단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금세 잊고 본인들의 승리의 경험만 깊이 새겼어요. 순종은 체질화되지 않고 교만은 본능처럼 올라왔습니다. 아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의 삶 속에 구하지 않고 우리의 성공 경험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신앙의 징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이 실패 요인, 승리가 주던 환희, 경험에 의존하는 그 모습을 빨리 잊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실패하는 듯이 보였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그리고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